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호하시고 일하는 소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과부를 돌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율법을 주십니다. 어쩌면 성경의 하나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시비가 생겨서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고 판단하고 악인은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역할인데요. 그는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정하고 적절한 판결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정부패가 늘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을 향해서 너무나 당연한 명령을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와 처벌을 명확히 규명하십니다.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하고 처벌의 한계를 두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은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받은 수모나 손해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지 죄인을 모욕하거나 본보기로 삼는 강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과 권력은 남용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재판장의 감독하에 태형이 집행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시지만 죄 때문에 처벌받는 자 역시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벌하는 자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신 것입니다. 소가 곡식을 떨 때 아마도 쉬지 않고 방아를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땅과 생물들도 아끼십니다. 소는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가축이지만 하나님은 소가 일하는 동안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기본 태도의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혹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조차 합당하게 대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이웃의 곤궁함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 원리인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수혼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깊은 뜻을 어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형제의 이름을 잇는 것을 거부한 자는 자신이 이름이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향해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